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는 자리 찬양처럼 말씀에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삶이 달려있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성장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2026년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과연 건강하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6월 성장의 달 마지막 주간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 주간을 지내고 나면 우리 다음 주일 맥주 감사절인데, 지난 반년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런 절기입니다. 성장과 관련해서 우후죽순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한자어로 비가 온 뒤에 대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자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력 넘치고 역동적인 성장을 표현하는 그런 사자성어 중에 하나인데, 죽순이 자라는 모습, 대나무가 자라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대나무는 몇 년 동안은 땅 속에 있는 줄기에 영양분, 에너지를 그렇게 모아가지고 있다가 죽순이 나오는 순간부터 눈에 보이는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장의 속도가 하도 빨라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겠죠. 대나무 종류 중에는 하루에 1m씩 자라는 그런 죽순도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 오늘의 모습, 우리의 주변에도 그렇게 눈에 띄게 성장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새로운 기술이 쏟아지죠. 특히 우리가 요즘에 AI 시대라고 합니다. 산업혁명의 만큼 이제 AI 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할 만큼 인공지능의 발전하는 속도가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놀랍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서 사람이 하는 일들을 하나씩 대체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그래서 AI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젊은 사람들, 20, 30대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겠죠. 그런데 뜻밖의 AI를 많이 활용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초등학생들이라고 그럽니다. 초등학생들 제일 궁금한 게 많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AI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생님한테 묻든지 아니면 책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엄마를 찾아왔을 텐데, 이제는 더 이상 교사도 엄마도 필요 없습니다. AI가 교사가 되고 엄마가 되고 친구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가 등장하고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 다 들고 다니시는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만 해도 그때와는 또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도 다 마찬가지로 놀라운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편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I의 발전하는 이 시대는 그와는 또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기계와의 경쟁에 밀려서 많은 직업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에 빠집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보니까 우울증 치료를 받은 환자만 1년에 100만 명이 넘어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단받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다는 거니까요. 평소에 우울증을 느끼는 사람은 그거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서 마음이 좀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우울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리면 기독교인 3명 중에 한 사람이 최근 1년 사이에 지속적인 우울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곁에 대개 2-3분씩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이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우울함을 느껴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우울하게 만들었을까? 다음 그림에 보면 성도들을 가장 우울하게 하는 내용은 사실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일 우울한 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울감을 느꼈다는 거죠. 그 다음이 건강 문제고,
또 가족의 문제, 아니면 취업이나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이게 젊은 사람들에 해당하는 이야기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표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일 때문에 우울하셨습니까? 다른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울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습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뉴스를 보면 특히 우리나라 올해 연일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투자한 분들 중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은 부를 누리고 있다 이야기하지만 정작 나는 그 화려한 잔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저와 여러분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세상은 우후죽순처럼 그렇게 빠르게 거대하게 성장해 가는데 나는 그 화려한 성장의 그늘에 가려져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는, 기술의 발전에 도태되고 있는, 낙오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하는 그런 불안감에 우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앞서 말한 정부 통계에 보면 최근에 10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중에 우울증 환자가 많아졌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좁은 문이 되어버린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젊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가장들은 늘 언제나 살림은 팍팍했습니다. 그 살림의 무게에 늘 우울하고, 또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가장 적응 못하는 게 사실은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는가라고 하는 그런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두렵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던 2000년 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의 편지입니다. 2000년 전 교회에 성도들이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보다는 훨씬 어렵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상황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당시에 발전한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화려한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조롱과 핍박의 대상이 되어서 숨어 지나야 했던 그런 세월도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철저하게 실패하고 낙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성장의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불안한 세상 속에 참된 성장의 길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기대를 가지고 바라본다 라고 하는 의미의 한자어죠.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전후서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기대 가운데 어디를 바라보는 겁니까?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앞절인 13절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참된 표대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약속하신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썩어질 세상의 화려한 성장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건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장은 항상 위를 향한 거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연봉, 더 고가의 아파트, 남들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것을 성장이고 성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늘 비교하게 된다는 거죠. 남들이 나보다 더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내가 더 낮아지면 나는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 성장의 방향은 세상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올 상반기 마지막 암송 성구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성장의 목표,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다시 말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길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끝없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기준과 달리 오히려 낮아지고 비워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게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세상이 생각하는 성장과 관련된 단어는 하나도 없죠. 하나님과 같이 높으신 분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생명이 전혀 없는 바닥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가 되셔서 만물을 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텅 비워내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그 비움이라는 말, 케노시스라고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비움, 그래서 비움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읽어보면 여기에 무슨 성장이 있는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죠.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여기에 있는 거죠. 주님이 끝까지 자신을 비우고 낮추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은 곳에 두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장의 소망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커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과 세상의 자랑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비워내는 것. 그래서 14절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말씀하는 겁니다. 주 앞에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주변 환경이 그저 평안해지기를 바라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세상은 끊임없이 요동치고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의 시선을 그 세상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님께 두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내라는 거룩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쫓아가지 않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세상의 성장이 주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서 우울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하늘의 소망을 품는 것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옆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여러분 셋 중에 한 분은 우울감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집시다. 하늘의 소망을 가집시다. 힘내세요. 한마디 더 할까요? 네. 우리의 시선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기를 힘쓰시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날마다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성장은 진리 안에서 분별하는 일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다른 번역에 보면 삼가라, 주의하라 이렇게도 번역했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성장을 위한 요소들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법한 자들,
즉 거짓 교사들과 세속적인 가치관의 미혹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의 진리 안에 담겨 있는 건강한 성장의 원리들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 자연을 보면 자연은 성장하지요. 동식물의 성장을 보면 그 안에 성장의 어떤 원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장하려면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성장하려면 골격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뱀 같은 파충류나 곤충들 같은 경우에 성장을 위해서 낡고 딱딱한 껍질을 벗습니다. 우리가 탈피라고 하는 과정을 겪는데 그 성장을 방해하는 그 허물을 벗지 않으면 그 껍질에 갇혀가지고 죽게 되죠. 그래서 고통을 무릅쓰고 늘 껍질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몸집이 커지려면 저절로 커집니까? 그 안에 뼈대가 골격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언가 성장한다는 건 그 내부의 골격이 단단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골격이 커지지 않는 상태에서 몸집이 커진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비만이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성장이 아니죠.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도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 구습에 젖어 있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그런 나쁜 습관들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벗어나야 되는, 이기적이고 또 미워하고 또 편견을 가지고 또 교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그런 낡은 습관들이 없는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골격이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슈바르츠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책 제목처럼 자연적 교회 성장입니다.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담고 있는 꽤 깊이가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건강한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내용이 이 책 속에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Law of Minimum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법칙. 무슨 말이냐면 리비히라고 하는 식물학자가 밝혀낸 법칙인데, 식물의 성장을 결정짓는 것은 가장 부족한 영양소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영양소가 아무리 풍부해도, 그러니까 비료를 뭐 이것저것 많이 준다고 해도 가장 적게 준 비료 때문에 성장이 제한된다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자연적 교회 성장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8가지 질적인 요소들을 다 써놓은 겁니다.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은사 중심적 사역, 영성적, 열정적, 영성, 기능적 조직, 이 8가지가 교회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8가지 특징들이 이렇더라. 이론이 아니고요.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수만 개의 교회들을 다 조사해서 성장하는 교회들의 공통된 특징을 찾아낸 겁니다. 이 8가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성장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8가지 특징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 부족한 것 때문에 그곳으로 다 물이 새나간다는 거죠. 성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아니면은 교회 안에 어떤 영적인 그런 성장의 요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 부족한 골격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6월 동안에 성장과 관련된 말씀을 몇 번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사랑까지 이르는, 우리 베드로후서 시작을 그렇게 했죠. 믿음에서 사랑까지 이르는 신앙의 순례의 여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한다는 걸 순례의 여정이라는 거죠.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을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나쁜 습관은 없는가 분별하는 일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이 말씀의 진리를 바로 아는 데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구습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야 되고,
또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단한 골격을 우리 가운데 늘 붙들어야 되고, 그 위에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살을 붙여서 날마다 성장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건강한 성장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성장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8절이죠. 베드로후서의 결론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성장하는 건 우리의 힘으로 성장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영적인 자녀들과 같은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자라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의 토양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베드로의 이름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베드로의 신앙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베드로의 신앙의 성장의 과정은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의 삶에서 아마 가장 극적인 그런 장면 중에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도망쳐 갔습니다. 그곳에서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빈 그물이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빈 그물은 찢어지도록 채워지는 그물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말씀하죠. 이 장면에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베드로가 그 숯불의 향을 맡을 때, 그 숯불의 온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아마 주마등처럼 지나간 자신의 실패한 시간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야바의 뜰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맹세하고 부인했던 자신의 끔찍한 실패가 떠올랐겠죠. 베드로에게 그때 그 숯불은, 그 현장은 두려움과 수치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부끄러운 수치를 들춰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숯불에 구운 따뜻한 떡과 구운 생선을 건네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무너진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리, 과거에는 그 숯불은 두려움과 수치의 숯불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곳은 은혜의 숯불, 사명의 회복의 숯불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나 결단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닥까지 추락한 자신을 다시 찾아와서 그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압도적인 은혜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서고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를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그 지식도 마찬가지죠. 객관적인 정보, AI가 찾아다주는 그런 정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지식을 그리스도 안의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 안에 그 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사귐이 없이 그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이 예배만 드리고 예배당만 밟고 돌아간다면 그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죠. 그저 형식적인 종교인에 머물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확실함, 마치 불로 금을 연단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시작에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때로 연단의 숯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십니다. 환난과 두려움이라는 불을 통과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과 우울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여러분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어지는 말씀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훈련하는 이유,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골로새서 1장에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감사의 내용 속에 우리의 성장의 내용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듣는 많은 온갖 뉴스 소문들은 우리를 늘 그렇게 우울하게 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감사하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어서 내게 다가오는 어떤 염려와 불안도 기도와 감사로 바꾸어내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성숙한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떤 훈련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의 소망으로 고정하는 것이고 또 건강한 성장의 요소들을 우리 안에 잘 갖추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분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7월이 되면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래서 훈련하는 거죠. 믿음 안에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118년 이 긴 신앙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을 힘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게 성장해서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때 상처받고 우울해하는 이 세상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식 안에서 날마다 건강하게 자라가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소망을 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급변하는 세상, 불안해하는 우리를 또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세상에 썩어질 화려함이 아닌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의 허물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든든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와 안아주신 주님, 오늘도 인생의 어려움에 놓인 성도들은 없습니까?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셔서 상처받아 우울한 세상에 생명의 향기 소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